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낙태아와 유산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제를 매년 열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네, 서울 공릉동 벽운사 주지 지산 스님이 주인공인데요.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지산 스님을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이 계시는 벽운사, 서울 공릉동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찰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도심 포교원이에요. 네. 개원한 지는 한 21년 됐고, 산사에는 그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은 도심 포교원은 지치고 시간에 쫓기고 어려운 일에 닥친 사람들이 자기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부처님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 갖고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의 포교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사찰들은 그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절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거 하고 그 태아영과 위령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요령 또 기도 방법들 이런 것을 이제 주 트렌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는 특히 그 지난 95년부터 그 낙태아, 유산아들에 대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계시고요. 지난 15일에도 봉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스님은 이 낙태아, 유산아에 대한 위령제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상당히 미미한 얘기예요. 그 젊은 부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우그룹에 댕기던 이 두 부부가 신혼 부부가 찾아와서 불심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인데 네. 아기를 갖게 됐다고 초음파 사진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이 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낙태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그것이 아마 그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스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낙태와 유산아에 대한 위령제를 타 종교인들도 지금 많이 그러면 참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명이 참석을 했을 때 15에서 20% 종교인은 타 종교인이에요. 예. 가톨릭이나 기독교인이나 이러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간판만 불교인 사람이 있어요. 예. 성대려면서 초파일만 가는 불교인. 네, 네. 그 나머지 60%는 이제 불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구조가 사실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불교인들끼리 서로들 간에 이거 하는 것보다는 타종교인이나 그런 간판만 불교자인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예. 그 스님께서 이 봉행하시는 위령제에는 아이들 뭐 옷이라든가 베네쩌 고리 또 분유, 과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령제는 원천적으로 봤을 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안 받고 있고 다만 참회비라고 그래갖고 1배에 100원씩 해갖고 108배를 하니까 1,800원은 내야지 된다. 네. 나머지는 그 아가용품이나 이 미혼모 시설에 갈 수 있는 용품들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네. 분유, 기저귀, 베네 쪼고리, 뭐 먹을 것들, 과자들 이런 걸 갖고 오게 되면은 회양이 끝난 다음에 미혼모 시설로 보냅니다. 예, 그 위령제에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은 다시 미혼모 시설로 가게 돼서 예, 100% 갑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쓰는 게 되네요. 이 낙태아, 유산아, 뭐 유산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낙태아의 경우는 서로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천적으로 보면요. 경전상에서는 낙태를 안 하고 유산을 한 것도 죄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잘 애를 간수하지 못하고 잘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 절에서는 일단은 기본 신도 카드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우리 벽운사에 다니고 싶은 분에게 대해서도 그 낙태아에 대한 부분은 소각하거나 아주 원점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그거 이상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예, 스님께서는 늘 이 낙태에 대한 것은 부끄러움보다는 참회장으로 삼아야 되고 생명 존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시대예요. 네. 사람들이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낙태거든요. 네. 그럼 낙태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위령제라든지 또는 기도 또는 심지어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문화 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갖고 낙태가 생명으로서의 얼마나 그 가치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참여를 그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더 낫지 법과 제도와는 건 마땅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예, 예. 예, 화제를 좀 바꿔서요. 네네. 스님께서는 그 오행학습법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적 향상이 쑥쑥 된다고 그러는데 이 오행학습법이 뭡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미래를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네. 또 전생을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오늘에 충실해라 하는 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오행학습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그 동양 철학적인 면으로서 음양오행에 의해서 사람의 성정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타고난 천성이라든지 성격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공부를 시키면 적성, 재능, 뭐 진로 이런 문제를 미리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잘못 알게 되면은 20세가 넘은 이후에 세파에 많이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음양오행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처님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만 그 밑에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그 집중해야 되는 관료 과목이라든지 시험 때만 보면 자꾸 시험이 잘 안 봐진다든지 이러한 그 진로, 이성 친구 문제 또 여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기도 방법들 이런 것을 한 50여 가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갖고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또 큰 포교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큰 폭교가 네, 되는 또 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우리 불교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스님은 그 야구, 프로야구 해설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특히 LG 팬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야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네. 육도윤회 중에서 삼선도가 있고 삼학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삼선도는 천상인간 아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삼학도는 뭐 지어가기 축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수라장이 된 게 왜 좋은 곳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올해 가을 야구 LG가 참여는 했습니다만 결국 4등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 4강에 들어간 지가 한참 쉬어야지 되는데 작년 올해 4강에 아주 무난히 들어갔는데 특히 올해는 더 아주 의미가 있어요. 꽁찌였었거든요. 네. 꽁찌였다가 열심히 올라가갖고 4강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인생의 그 성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아주 그 응원을 많이 하셔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